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다니까 어디 먼 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하게 보신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도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천체를 보는 그와 같은 망원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느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건 그 자동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들 일일이 주인이 나가서 문 열어주고 안 해도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다 컴퓨터로 장치를 해가지고 QR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QR코드를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이 저절로 열려. 또 내가 무엇을 수강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 이렇게 교습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피아노가 얼마든지 자기가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에 연주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많이 필요치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전자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인건비 줄이고 사업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명한 이와 같은 문명의 기기를 통해서 생각해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듣기만 하고 목석같이 돌부처처럼 가만히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다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지된 거 아닙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시퍼렇게 율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율법 5가지를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해석을 내려주고 계셨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계명, 헌맹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헌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 이것은 갚아줄 것은 넉넉하게 갚아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가르친 우리 예수님은 6장에 보면은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덕목이 있어요. 경건생활의 덕목입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칭찬하고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늘 이 6장에서 5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가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죠. 마태복음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나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 무슨 상이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을 안 주시겠다는 거죠. 네가 그 의를 행할 때에 나 보라고 행한 거냐? 사람 보라고 행한 거냐? 너 사람 보라고 행한 거 아니냐? 그래, 사람이 너를 존경하고 사람이 너를 칭찬했으니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경건 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 읽어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 너무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현대말로 PR하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방송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나팔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뭐 어나운서가 예쁜 옷 입고 나와가지고 구찌 비누 바르고 나와가지고 어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하고 그 교회가 최고로구나. 그 교회 인기가 이제 높아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나팔을 불면은 땅에서 받을 상 다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 생활의 완전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은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덕목입니다. 경건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야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주면은 내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 내가 남에게 주면은 더욱 부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주는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발명가인데 자기가 발명한 것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주자 주식회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라 그랬으니까 그래 주자 막 주자 이래가지고 주자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후에 그 회사의 경황을 알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더 큰 복을 받고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겠죠.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도로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선행이라 그래서 선행.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는 데서만 이렇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순종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증거가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 생활이 뭐냐?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혼자서 기도하면 누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거리에, 회당 위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옷을 좀 유별나게 입고 그 다음에 수염도 좀 많이 기르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이래가지고 막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을 취하면서 기도를 오래오래 이제 하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성자다. 저분은 정말 기도의 용사로구나. 참 저분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영역이 강한가 보다. 불신자들의 하는 말로는 신령하고 영험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쪽집게라고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보는 데서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오래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내가 오래 하고 많이 해야만이 들으신다. 그럼 많이 해야 들으시니까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이렇게 주절거리는 이와 같은 그 주문과 같은 그런 그 기도,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 속에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는 데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를 과시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는 용문산이라고 경상북도에 있었어요. 그 용문산에 나운몽 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운동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거루터기가 지금 저 중랑구에 거기가 뭐 면목동입니까? 무슨 망우동입니까? 요즘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점이 하나 있었죠.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목에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 보는 데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 두 자리, 세 자리를 혼자서 치마 쫙 깔고 앉아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 누가 와가지고 좀 자리를 좀 같이 앉자고 뭐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영문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조금 좀 업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령하게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가를 사람들한테 좀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빵을 하고 결국은 이제 성모원들이 와가지고 제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기의 그 기도 생활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끔 있어요. 그걸 절제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자,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은밀한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 은밀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상대하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준다면 기도 응답이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골방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골방 기도, 내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봐 해가지고 기도하는 표시를 내거나,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네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래가지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말이 좀 딸리거들랑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암송을 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잡고 길게 기도하고 싶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반복해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마태복음 6장 16절을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금식할 때에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틀리느냐? 기도가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죠. 그런데 기도는 많이 안 하면서 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금식은 명상을 많이 하고 또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가 이걸 자꾸 이렇게 캐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하는 이와 같은 금식도 있고, 또 어떤 금식은 하나님께 깃발을 꽂듯이 소원 하나를 갖다가 탁 해놓고 더 이상 하나님 말 안 해도 아시죠?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이겁니다 하고 딱 세워놓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줄기차게 하는 금식도 있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금식 기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완전히 단식을 했죠. 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하고 깊은 체험을 금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무엘도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가는 길목을 지켜달라고 금식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성을 다시 쌓으려고 갈 때에 금식했다 그랬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흘 밤낮 금식을 하고 나라를 살려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뭔가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면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 들으라고, 금식도 사람 보라고 하는 금식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밀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선전하고 PR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우리가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게 그게 상이 되겠습니까? 기분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 진짜 상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이제 뭐냐? 보물 쌓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두 가지 종류, 보물 쌓기, 두 가지 종류의 보물 쌓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쌓아두는 것, 또 하나는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하고 이 세상 땅의 인생, 땅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든지 다 써버리는 것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에다가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썬다. 동록은 바로 파먹는 벌레입니다. 좀도 파먹는 벌레지요. 그러므로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은 좀이, 동록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느냐? 이 보물 쌓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돈 따라간다 이 말이죠. 내가 돈을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집에 가셔서 종이 펴놓고 내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만데 주로 어디에다가 많이 사용하는가를 참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으면서 이것이 땅에다가 쌓아두는 거냐 하늘에 쌓아두는 거냐를 한번 스스로가 분별해 보시면은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보물이 최고입니다. 요즘은 이 보물을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 단위로 쪼개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요새는 이제 종이 화폐가 아니라 전자화폐 또는 이제는 카드를 가지고 쓱 하고 긁기만 해도 내 돈이 샥 빠져나갑니다. 참 돈 쓰기가 얼마나 편하고 빠른지 몰라요. 세상에 돈 쓰는 것이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 나라가 이 세상의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IT 산업이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돈 쓰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긁는 것은 없고 그냥 땅을 위해서 긁는 것이 너무 많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돈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필요한 거죠. 네 보물과 함께 네 마음이 내게로 와야만 되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먼저 구할 것, 나중 구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게 뭐냐? 걱정, 근심하는 게 염려고 또 이 염려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집중하고 무엇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걸 걱정하고 그걸 욕심내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땅에 있는 내 육체의 목숨과 땅에 있는 내 육체의 바로 이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 문제죠. 여기에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 먹이신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굶겨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헐벗고 살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구할 것이 바로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한 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권 영역,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를 위해서 향락과 쾌락을 쫓겠다는 사람은 엉뚱한 데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구해져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기초 위에서 실행될 때에 자기 몸도 건강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구할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방인이요. 그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한다든지 욕심을 따라 모으고자만 하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그러므로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 해석을 듣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갚아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은밀한 중에 행할 때에 갚아주신다는 걸 또 믿으시고 먼저 구할 것을 잘 알고 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을 공부했습니다. 이 5가지로 우리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구제하기를 좋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금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순서를 따라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